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와 극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대적인 우리가 삶을 보면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함께 오늘날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잠깐 예화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뜻밖에도 교회 바로 앞에 큰 술집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인들의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교회 앞인데 술집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술집을 쳐다봐야 하니까 마음이 결코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열심히 있는 여던도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저 어둠의 권세를 속히 이곳에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도에서 시작된 기도 운동이 교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급기야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40일을 작정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40일 동안 작정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 술집 문이 그냥 닫히고 말았습니다. 적자 운영으로 큰 빛을 지고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술집 주인이 교회에 걸어서 교회 때문에 우리 이 술집이 망했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술집이 망할 이유가 없는데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전히 순전히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계속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책임을 지고 자기에게 100만 달러를 물어낼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재판이 열렸어요. 양측 모두가 이제 법원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돈 100만 달러 때문에 서로가 마음에도 없는 주장을 한 거예요. 술집 주인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기도 때문에 자기 술집이 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반대로 교인들은 분명히 40일 동안 작정 기도해놓고도 기도 응답이 되니까 100만 달러가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망할 집이 기도한다고 망하느냐. 어디 와서 생떼를 뜨냐. 이건 억지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는 거지요. 기도의 능력을 부인해버린 거지요. 술집 주인은 기도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고 하고 교인들은 기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한 거지요. 법원에서.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어떤 결론을 내리실까요? 내릴 수 있습니까? 판사는 양쪽 주장을 다 듣고 난 뒤에 명판결을 했습니다. 술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술집 주인, 당신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100만 달러를 직접 받으시오. 술집 주인의 생각에 교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술집을 망하게 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서 100만 달러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보상을 받으라 이렇게 판결을 한 거지요. 그리고 난 뒤에 판사는 뼈 있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이게 참 마음에 닿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내 생각에는 술집 주인이 교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군요. 이렇게 말해버린 거지요.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데 반대로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는 듯한 주장을 하니까 판사가 보기에 술집 주인이 교인들보다 더 믿음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지금 참 명판결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확신이 없이 반신반의한 듯한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르짖고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굳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한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큰 위기가 처합니다. 지금 어떤 위기냐면요. 아스루 왕 사네립이 지금 대군을 끌고 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아수르 손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부하 이제 랍사게 그 앞에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랍사게를 보내요.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 앞에서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항복을 종용합니다. 또 이스라엘 왕 사네립은 자기 부하를 시켜 편지를 써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하는 편지이지요. 그 협박 편지가 빨리 항복하라. 그러면 내가 목숨 하나 살려주겠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면 잔인하게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죠. 간단히 이런 내용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그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시대적인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적인 상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또 그와 맞서 싸우겠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지금 계속해서 공격이 오니까 항복하라 정용하라 그런 편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글을 받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먼저 의지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히스기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을 거예요. 또 직접적으로 체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어느 그 유명한 아마 김익두 목사님 일화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워낙 유명하셔서 그분에 관한 일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 토막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이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에 가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때마다 성황리에 부흥회가 일어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한 곳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곳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서 여행을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차를 타고 가게 되어졌는데 그 목사님 옆에 어떤 젊은이가 앉게 되었어요. 청년이 그 목사님이지만 목사님인지 알지 못하고 그 옆에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에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손님께서는 지금 평양에서 한창 날리고 있는 김익두 목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청년이 물어요. 김익두 목사님인데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지요. 김익두 목사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긴 줄도 아닌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신이 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받아주니까 아 그래요? 나는 김익두 목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평양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유명한 깡패였다고 그러죠. 개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계속 그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김익두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린 거지요. 물론 그가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요. 그가 깡패였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개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고 유명한 부흥사였고 그의 말씀이 은혜롭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잖아요. 정작 장본인인 김익두 목사님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계속 떠버린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릎이 떨린 듯한 두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히스기야처럼 지금 자기 손에 지금 협박의 글을 들고 있잖아요.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지금 성을 들어가서 다 멸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글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글을 듣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게 되어집니다.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낙심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전에 놓고 기도할 때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기도하지요. 그는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기도함으로 이 위를 극복했습니다. 뒤에 히스기야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던 내용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그는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죽을 수 있었지만 기도하고 나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선 히스기야가 어디에서 기도를 했습니까? 14절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침실이 아니죠. 왕궁이 아니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뒤에 히스기야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는 일어설 기력조차 없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그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침상에 누운 채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해요. 벽을 향해서. 왜 벽 쪽을 바라봤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벽 너머에 뭐가 있었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 옛날 모세도 기도할 때 여호와의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 있는 창문을 활짝 열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잖아요. 새벽 기도하는데 꼭 교회에서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철야 기도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바빠서요. 전도할 때 여러 물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막 바빠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차라리 바쁘다면 게을러야 되지요. 기도에는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요즘 피곤해서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침상에 누운 채로 어쩔 수 없이 성전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을 때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요. 사람 보고 교회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관계예요.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성전에서의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여호와 앞에 그 지금 협박 문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지금 자신이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런 선지자를 보내거나 제사장을 보내어서 대신 기도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그 문서를 들고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내 목소리로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럴 때 어때요? 우리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동장하기에 부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기에 부탁하기도 하고 더 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장관에게 부탁하든지 대통령에게 부탁하든지 또 요즘은 청와대 게시판에 이렇게 민원을 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막 하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부탁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부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절대자신 하나님께 부탁하면 됩니다. 그 부탁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절대자신 하나님께 내 일을 부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장관을 만나거나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설레는 일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그 군대에 계시는 목사님을 알게 되어가지고 제가 새벽에 그 신회에 가서 한번 기도 인도자를 한 예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 계급이 포스타, 별 4개, 별 3개, 별 2개, 대장들 이렇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군대에 다니면서 병장으로 제대를 했지만 도저히 벌레야 벌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뻣뻣하게 얼어가지고 이렇게 간다든가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기회도 주시더라고요. 그때 갈 때 이제는 목사의 신분으로 가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막 찾아와가지고 인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계급이 필요 없는 거죠, 그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된 일, 그 일을 제3자에게 부탁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직접 찾아뵙고 내가 직접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내가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6절 보실까요? 16절 읽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저토록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주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 백성이 보아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그때 제목을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시니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여호와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잖아요. 그 기도로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신지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모든 기도를 들으셔요. 자,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편지의 저자는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들으셨다는 거지요.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사도행전 10장의 그런 말씀, 고넬료 아닙니까? 고넬료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내 기도와 모든 것들이 기억하여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지요. 지금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들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죠. 듣고 계신다는 거죠. 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뭘까요? 제일 빠른 거. 요즘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르지만 빛이 제일 빠르죠. 빛이. 1초에 빛은 30만 킬로를 달린다고 그러죠.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이 빛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죠.
그런데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광활합니까? 빛의 속도로 수십억 년을 달려야 겨우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별들도 있습니다. 우주는 정말로 거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를 넘어서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셋째 하늘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달려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순식간에 첫째 하늘의 대기를 넘어서 둘째 하늘인 천체를 넘어서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 기도보다 빠르겠느냐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뭡니까? 대포 소리입니까? 천둥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가 아무리 커도 한 나라 밖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도보다 더 우렁찬 소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또 가장 위력이 있는 것이 뭡니까? 계속해서 북한이 지금 막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위협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핵폭탄 같은 원자무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핵폭탄이 위력이 있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처럼 우리의 기도는 결코 시시하지 않는 거지요.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빠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렁찬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반드시 즉각적으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35절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37장 35절 읽겠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를? 히스기야를 위해서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일어나서 몇 차례씩 우리 몸의 여러 일들을 보잖아요. 또 몇 차례씩 세수를 합니다. 또 그러면 손도 여러 번 씻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화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얼굴이기 때문에, 내 몸가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예쁜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용돈도 줍니다. 왜 줍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업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맡겼은즉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사업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 건강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 가정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 자녀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들을 나에게 맡겼은즉 내가 나를 위하여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가 맡겨드리면 모든 것을 드리면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꾸 내가 사왔으니까 내 것인처럼 자꾸 내 것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삶으로
직접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군대들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36절을 보실까요? 3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36절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송장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회방하였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37절 3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 말씀대로 지금 참 기가 막힐 노릇이냐. 그의 두 아들이 두 아들의 손에서 암상을 당하고 말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철저하게 심판해 주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기도 앞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무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군대가, 그의 협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점점 정말로 이제 점점 다 이제는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면서 이제 자가격리도 면제돼 버리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내가 싸우는 것이 좋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기도는 좋지 않은 거야, 쓸모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좋은 줄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려는 사람 너무너무 잘 알죠.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해년마다 우리가 이제 연초가 되어지면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성경 읽어서 내가 올해는 꼭 읽도록 하겠다. 그런데 쉽게 되지 않지요. 한 3일 지나버리면 어렵다, 바쁘다 이런 핑계 때문에 쉽게 읽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동안 조지 밀러라는 분이 평생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내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위기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계속해서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지, 어떻게 계획하면 좋겠지.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간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어때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밑에 사람들에게 시킬 수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짜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나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참 어지럽습니다.
지방을 달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서로서로 지금 내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이렇게 서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삶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야 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이 목사님들이 무당을 섬기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300명이가 광주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뉴스가 돼가지고, 보도가 돼가지고, 한번 바깥 뒤집히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도용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먼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먼저는 히스기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흐름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 옛날 지금 히스기야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두시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해결함을 받으시고 주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고요히 잠을 청하셨던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휘몰아치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해서 이 평강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죠. 온란에도 서야 되겠지요. 가정을 지켜주세요. 사업을 지켜주세요. 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마지막 36절에 보시면 조금 이따 봤습니다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째뿐이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상 불가의 능력들이 벌어졌잖아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까요? 우리는 이 체험적인 신학을 가지고 우리 또한 이제는 실천하면서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서 가는 거예요. 근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름교회가 이제 조금 일을 행하면서 발돋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움의 손길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사랑으로 또 실천하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참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적인 신앙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교회, 정말 이제는 이 안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많은 물고기를 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